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삶의 매주자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때 영화관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피서법일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보셨습니까? 이 작전이 성공한 이듬해, 즉 아직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당시에 한반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그 사해 북서쪽에 건조한 와디 근처에 그 고대 페어 지역에서 정말 인류사에 빛나는 발굴 작업이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947년 사막의 베두인족의 그 목동이 우연히 처음 발견한 후 그 근처 11개 동굴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사해 쿰란 동굴의 탐사 작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시대를 포함한 대략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에 걸친 다양한 문서들, 특히 히브리 성서를 포함한 900여 편의 다양한 유대 종교 문서들과 유물들, 심지어 성전의 보물로 여겨지는 이러한 것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유대 고대사 연구에, 특히 성경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유물들 중에는 메주자를 담은 작은 성구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주자가 무엇인가 한번 사진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끝에 보면 히브리어 비슷한 글자가 적혀 있죠. 그 다음, 속에는 홈을 파서 이 작은 그 양피지를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펼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중에 일정한 본문을 여기 둘둘 말아가지고 크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넣어서 두는 것, 특히 이제 그것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는 짧은 성경 구절을 쓴 양피지를 말합니다. 주로 신명기 6장 6장 4절부터 7, 8절입니까? 그 전후 몇 구절을 적어서 이렇게 양피지에 적어서 작은 함에 넣어서 대문 입구에 붙여두고 매일 들며 날며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쳐라 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율법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격려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원래 메주자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문설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너 영화도 보면 문 들어갈 때 이렇게 오른손으로 만지고 들어가는 그게 바로 메주자를 넣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쿰란 동굴에서 많은 그 성경과 관련된 자료들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성구함 메주자도 많이 나왔는데 그 안에 이제 신명기 6장 5절을 이렇게 적은 메주자도 있었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본문을 담은 그런 그 성구함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어 그리스, 또 시리아, 로마의 이방인들이 도전해 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많은 영적, 정치적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무리가 편안한 도시를 떠나 메마른 광야 동굴에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었던 이러한 그들의 영적 투쟁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큰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작은 메주자는 시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고 이러한 정신과 신앙은 오랫동안 많은 후손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이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 전후의 말씀, 즉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요구하신다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라신다 했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원하시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세대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신명기 세대에게, 축복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핵심적인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혼탁하고 바쁜 세상에서 신앙에 대한 유혹과 핍박이 거세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제사가 어때야 하고 우리 행실의 근본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 신명기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모세의 입을 통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 개의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첫 번째 대답 12절 후반부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은 5가지로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섬기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5가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답,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이 동사. 또 그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분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답변은 2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 하나는 마음 자세고 하나는 행동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섬기며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 2가지 모두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에서 15절은 이러한 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들에게 과연 어떤 행복이 찾아올까요? 과연 그들에게 어떤 행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그 땅에서 그들의 농산물을 열심히 일하면 그 농산물 수확을 풍성하게 하실 거랍니다. 또 가축을 건강하게 하고 새끼도 많이 낳고 가축이 막 때를 이룰 것이다. 또 그들과 그 자녀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 것이다. 애굽의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대적들이 넘보지 못하는 아주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얻고자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실제적인 조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복의 조건들을 얻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게 바로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4, 15절은 그들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시어 오늘날 가나안이란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이끌고 계시지 않냐? 한번 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왼손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모세의 두 번째 대답 16에서 19절입니다. 두 번째 대답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는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세대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 신명기 세대의 부모 세대인 그 출애굽 세대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배반하였습니다. 신명기 세대는 이런 부모 세대와 달리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어떤 마음의 할례를 딱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분명한 관계성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곧은 복을 풀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충성심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며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서 속이려 들 수 없습니다.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런 높고 크신 하나님은 저 낮고 낮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낮고 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사람을 돈이나 권력이나 또 뭐 학벌이나 이런 인간 조건으로 보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직장에서 지위가 어떠한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강북에 사는지, 강남에 사는지 같은 이런 인간 조건을 사람은 볼지라도 하나님은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고아 또 과부, 슬픈 과부를 위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이 정처 없이 다니는 그 나그네를 하나님은 돌보신다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너희들 신명기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본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또 가나안 땅에 무엇보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임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의 세 번째 대답 20절에서 마지막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모세의 세 번째 대답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섬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호와는
그들이 찬송할 분이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출애굽 때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크고 두려운 구원 사역을 행하신 분입니다. 70명에 불과하던 아주 작은 소수를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가나안에서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매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매주자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이 몇 줄로 정리한 그 매주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마음에 정리가 되고 그것을 이렇게 종이에 요약된 그런 메모지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을 때로는 작은 종이 조각에 정리하여서 함에 넣어두고 때로는 만지고 늘 기억하고자 애쓰는 그런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때로 그것이 냉장고 문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성경책 첫 페이지에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목자님에게 선물 받은 그 성경책에 보면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4학년 때 발견을 하고 그 이후에 삶의 방향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매주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또 결혼 기념 액자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결혼 요절이 매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담은 매주자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후 안암골 교육원 마당에서 우리의 매주자를 누군가가 발견해서 신앙의 원리로 삼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또 내가 성경책에 적은 나의 매주자가 나의 후손에게 또 나의 제자들에게 먼 훗날의 후손에게 삶의 빛을 비추어 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매주자는 무엇인지 내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롭게 정리를 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암골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떤 복잡하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갖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랜만에 그 옛 가스펠송을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한국교회 찬양 사역을 이끌었던 그 옛날에 특히 8, 90년대에 이끌었던 예수전도단의 그 복음송 시리즈가 쭉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서 이 집을 들으면서 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2, 3학년 때 들으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집에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신명기 10장 그 요절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옛날 스타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들어보면서 지난주처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려주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스타일이 너무 오래됐죠. 예. 하지만 참 그 속에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 예수님의 보혈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랑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준행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신과 또 각종 죄악과 참 우상이 넘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마음이 연약하여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능히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참 진리와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